요나서 말씀입니다. 열왕기서 기록을 보게 되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고향 나사렛 북쪽에 있는 가드 헤벨, 이런 기록을 볼 때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는 말은 아수르와는 몹시 강한 원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 원수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를 선포하라.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청한 것은 아수르의 악독함 때문이었고, 그것은 멸망의 전 단계임을 말합니다. 멸망이 코앞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민족주의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요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행동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리고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숨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의 행동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은 의지는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역한 요나가 탄 배에 그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고, 그래서 침몰의 위기에 빠지게 하였고, 결국 요나가 그 상황에서 이 풍랑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뭐냐 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죽는 것으로, 니느웨가 회개하는 건 보기도 싫고 내가 죽는 것으로 끝을 맺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분명하게 요나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였는데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왜 않으셨을까?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좀 흔들릴 텐데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뭐 성경을 보게 되면 당신의 계획을 철회하거나 바꿀 때도 있었는데, 근데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이 요나의 분명한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저는 아무리 선지자가 아무리 간절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분이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다. 우선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요나의 하나님, 좀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다? 그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이 망하는 것을. 그러니까 악인 역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읽었어요.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멸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선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멸망을 원치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이 거역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 그를 삼켰는데,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
이건 일종의 기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신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요나 말고 다른 사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어요. 다른 선지자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일종의 고집 같은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이거를 성실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향한 열심.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여기 있거든요. 우리 정말 엉망진창이고 못돼 먹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말로 할 수 없는 황소고집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황소고집. 하나님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가 누구든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건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 말씀 보면 스올의 뱃속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올이 지옥을 말하거든요. 지옥의 뱃속.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리고 거기 막 끈적끈적한 위액이 막 분산되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 근데 그곳에서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요나가 한 것은 다행히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놀랍습니다. 2장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는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한 기도를 드렸겠죠. 자신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뭐 다시 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사실은 이 기가 막힌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 지옥의 상황을 만나며 기도하면서 요나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놀랍죠.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멸망을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놀라운 깨달음에 이른 순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게 했어요. 토해내게 해서 그가 도착한 곳이 니느웨였습니다. 비록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다시 니느웨로 가긴 갔지만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쉽게 변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 원수 이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최소한의 노력을 합니다. 소위 소극적 선포.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성읍의 크기를 3장 3절을 말씀 보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어요. 사흘을 걸어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서울을 여기서 걷는다고 쳐보세요. 그럼 사흘을 3일 동안 걸으면 강남 어디까지 갈까요? 천안까지는 아니다. 더 가겠죠. 대전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컸느냐 하면 아이만, 성경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썼지만 이건 아이입니다.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됐어요. 4장 11절. 그러니까 아이만 12만 명이면 전체 인구는 수백만 명이 되는 엄청난 큰 도시예요. 그러면 이 도시 전체를 샅샅이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사흘길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작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친 것이 요나의 선포의 전부였습니다. 3장 3절에서 4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였는데, 그리고 멸망을 예언하고 난 다음에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보려고 높은 언덕배기로,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높은 언덕배기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초막집을 짓고 구경할 준비를 딱 했어요. 그런데 햇빛이 따갑게 비치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그 초막집 위에 박넝쿨이 이렇게 덮인 거예요. 그래서 그늘 밑에서 정말 니나노 하면서 이제 니느웨의 멸망을 구경하려고 하고 있는데, 니느웨 안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운동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면 일반 백성들, 평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졌어요. 니느웨 왕이 이 성경을 보면 6절에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면서 조서를 내려요. 니느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회개하라, 다 단식해라,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단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짐승들도 전부 단식을 시켜라. 이렇게 완전히 전적인 부흥. 그러니까 역사상 니느웨의 부흥과 같은 부흥은 없어요. 니느웨와 같은 회개운동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 소에게 물을 안 주었다는 기사 없습니다. 전 도시가 완벽한 회개를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교사역의 주체는 우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이걸 이제 선교 이 신학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원수도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요나서가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다. 이게 요나가 못마땅했어요. 심지어 사실은 이 구원의 범주에는 제가 4장 11절 말씀을 읽었지만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가축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아이가 12만 명이 있고, 그리고 가축도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요나가 이 같은 회개와 이 구원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소위 원수가 회개하고 악인이 바른 길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싫어하잖아요. 악인이 회개하는 거 안 좋아하시죠? 아니, 저 자식이 회개를 했어. 저 나쁜 놈, 분명히 저거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악한 자들은 멸망받는 걸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은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악한 자들이 회개하는 거 원하십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더러움을 행한 자는 벌을 받는 걸 우리가 원하지, 그들이 돌아오는 걸 원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는 걸 원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우리 부흥사들이 얘기할 때 요나를 요나 이렇게 요나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공동체나 우리 집단에서 벗어나면 미워하고 심지어 저주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학교 안에서 이미 애들이 뭐 이렇게 집단 따돌림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도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면 몹쓸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그거 잘못됐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옮길 수도 있지, 까짓것. 아니,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 교회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가면 되지. 그건 누가 그걸 뭐라고 왜 그래요? 저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래, 옮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교회에 꼭 교인이 되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기면 몹쓸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마치 조폭 집단처럼 내 나와바리를 벗어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 기막힌 상황, 내 원수가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바라보면서 요나가 막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죽겠습니다 그래요. 4장 8절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물론 이 말을 한 것은 그 기막힌 상황을 보던 중에 막 이게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따가운 햇볕에 박넝쿨이 전부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그 직사광선이 이 요나를 비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아유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이 니느웨의 회개에 대한 못마땅함이 같이 깔려 있는 거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게 참 못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 우리 교회만 오면 구원받고 우리 교회 안에만 진짜 말씀이 있고 우리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잘못됐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역사하시죠. 근데 우리만 이런 개교회주의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교단주의. 제가 비록 감리교단의 목사지만 감리교 집단 감리교 또 제가 어느 학교 모건대 신학과 출신이지만 모건대 동문들이 모여서 우리들을 저 그거 안 좋아합니다. 우리끼리 우리가 직한 혈연, 학연, 지연 그걸 쫓아가지고 우리 먼저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자들이 우리의 그룹, 우리의 서클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개교회주의와 편협한 교단주의 그리고 편협한 이기적 신앙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감사하시고 악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혹여나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를 떠나면서 사실 마음속에 좀 마음의 아픔도 있어요. 아픔이라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섭섭한 마음. 그런데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아야 된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요나처럼 편협한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처럼 우리도 당신을 닮아 사랑하고 섬기고 원수를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